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5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81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원래 이 시편 81편은 아삽이 지은 시라고 이제 표제에 있죠.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면 이 시를 언제 읊었느냐? 초하루 때 그리고 절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81편을 꼭 낭송하고 함께 읽어라 이렇게 권유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윗 시대 때 궁중 음악가였습니다. 주로 이제 작사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왜 이 다윗의 시대 때 또 절기 때마다 이 절기 때는 이제 특별한 예배 때거든요. 특별한 예배 때 초하루나 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회중이 모였을 때 이 시편을 낭송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했던 역사,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 출애굽 사건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출애굽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후대에게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채워줄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81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교회 학교를 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채워주시고,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아멘 하신 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지겹게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광야에서 의복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신발이 낡아서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발로 다녀야 돼요. 맨발로 개족산 이렇게 등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격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그 광야 그 땅은요 아주 척박하기 때문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이것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까? 이거는 약과야.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그걸 40년 동안 먹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그 추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광야 생활이 척박하고 힘든 생활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40년의 세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은혜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삶도 채워주시리라.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8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죠? 3분의 2가 지나고 있고 이제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이 8개월을 지나 보면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 봄에 산불도 그렇게 많이 나고요. 또 올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지니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폭염으로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그런 손해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잃은 것은 다시 되찾게 될 것이고 없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비결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채워주시느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고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가 건져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안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같은 지방에 그 강명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목사님은요 그 가난한 어린이 1만 명의 엄마라고 하는 별칭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이화여대에 이렇게 그 대학생 시절 때 우연히 이제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를 가다가 그 길 옆에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그 미싱하고 이렇게 봉제 공장 일하는 그런 그 자기 또래의 소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놀러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지하에서 봉제 공장에서 열심히 그 미싱 돌리면서 봉제하고 있는 자기 또래의 어떻게 보면 자매죠.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밖에를 쳐다보고 창문 밖에를 보고 본인은 우연히 그 밑에를 보는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랑 동시대에 사는데 자기는 명문대학교 대학생으로 친구들하고 지금 놀러 가는데 또래의 그 자매가 그 지하에서 그 가난하니까 거기서 미싱을 돌리고 봉제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밟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갑니다. 감신대 신학대학원을 가시고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아동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들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부스러기 선교회, 부스러기 은혜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드셔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가난해가지고 방과 후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지역 그 교회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점심도 주고, 그리고 이제 방과 후 과외도 못 받으니까 방과 후 이제 이렇게 학습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강명수 목사님 그 이제 3년 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생전에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랬더니 돈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 학교 끝나면 점심을 못 먹으니까 지금이야 뭐 급식도 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다 여기 지역 아동센터에 가면 밥을 준다. 그래서 거기 가면 같이 놀아주고 또 공부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 후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반찬도 뭐 그냥 그 목사님 표현으로 밥하고 그냥 김치하고 단무지 그런데도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한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온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후원금이 다 떨어졌어요. 쌀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여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밥도 못했으니까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 다 식당에 이제 모아놓고 야 오늘은 밥이 없어. 후원금이 떨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 믿음이 대단하시죠? 네. 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이라도 주자.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모여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먹고 싶은 거 기도해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럼 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샌드위치 주세요. 샌드위치. 근데 이게 동시에 어떤 한 아이가 막 샌드위치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삽시간에 그냥 그 주변에 있던 아이들 나도 샌드위치 주세요. 그리고 그냥 막 한 100여 명 되는 아이들하고 그 목사님하고 또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합심해서 막 그냥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 끝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막 문을 두드려요. 나가봤더니요, 어떤 그 남자분이 그 트럭을 갖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뭐 하냐면 급식업체인데 그 이제 학교에서 뭐 수련회 떠난다고 샌드위치를 주문한 거예요. 한 200개를 주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고장 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배달하기로 했던 그곳에 도착하면 시간이 늦어져서 거기는 이제 뭐 어디 수련회인가 캠프 떠나니까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딱 보니까 거기 지역 아동센터에 있으니까 에이 이거 늦을 거 이거 뭐 조금 지나면 다 상해버리니까 그냥 여기 주고 가자. 그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그거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샌드위치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평생 자기가 먹어본 샌드위치 중에서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를 그날 배불리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음식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는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다. 여러분 그 아이들 100여 명 되는 그 샌드위치를 먹었던 아이들이 평생 뭘 기억하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거 어려운 거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여기 오늘 여기 표에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멸망에 갈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시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해요? 크고 은밀한 일. 이 크고 은밀한 일이요,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들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대전시 인구가 한 140만 50만 되나요? 그 인구가 매일같이 먹어요. 세끼, 하루 세끼,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시장이 여러분들 그 200만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못해요.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너희들 우상에게 가서 절하지 말고 헛된 이방 신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청년부 전도사로, 파트 교육 전도사로 그 용두동교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그 용두동교회가 안암동 제기동에 있거든요. 그 가까운데 그 고려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저희 매년마다 그 고려대학교 저희가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 전도하러 나가면 거기서 등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주로 대부분들이 다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고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 시절 때 제가 알기로 고려대 경제학과인가 다녔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가난하니까 뭐 집에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뭐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우리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는 다른 거 안 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성경 통독 수련회 간다. 그때 당시 한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뭐 하냐? 성경 읽고 듣고 해서 성경을 그냥 66권을 통독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 수련을 가자. 그래서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고영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자기도 이번에 그 성경 통독 수련을 가겠다고.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제일 바쁠 때거든요. 논문 쓰고 이제 패스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가기 전에 이제 논문을 좀 마무리를 하고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 이제 수련회 출발인데 주일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논문을 이제 이제 정리를 해서 쓰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논문 쓰기 위해서 중고 노트북, 아주 낡은 그 중고 노트북을 하나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논문을 막 쓰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갖다 독서실에 딱 놔두고 잠깐 이제 화장실에 가서 씻고 딱 왔는데 노트북이 없어진 거예요. 별로 안 놀래래.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4년 동안 이 논문 패스가 돼야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도 진학하고 그러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독서실에서 노트북 잊어버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 마음이 덜컥하더라고요. 야, 이거 빨리 찾아야지. 근데 내일 수련회 출발인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오시겠어요? 노트북 찾겠어요? 오신다고 얘기해야죠.
저는 마음이 긴장이 됐어요. 아, 얘가 수련회 올까? 아, 노트북 찾아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얘가 왔어요. 그래서 노트북 찾았니? 이랬더니 아니요. 못 찾았어요. 그냥 그 독서실 여러 곳에다가 그냥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련을 갔어요. 수련 내내 저는 걔 노트북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 수련회 딱 그 마지막 날 그 성경 통독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다. 그리고 이 청년, 이 고영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학하고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직장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 없게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장학재단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부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딱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요,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노트북 찾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놀랐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와서 이제 끝나고, 야,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자기 그 독서실에서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환경미 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노트북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 자기가 자리를 비웠을 때 누군가가 그 노트북 훔쳐가서 가지고 가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낡은 거예요. 이거는 팔아도 돈이 안 돼. 그리고 괜히 오해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그냥 화장실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 거야. 근데 이 환경 미화하시는 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하러 이렇게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 보니까 그 노트북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 청년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제일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가야지 청소를 하니까 이 친구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쓰던 노트북도 이 아주머니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수소문해서 이 청년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자기가 제 인생 가운데 만약 그 수련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그 성경 통독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면 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논문 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더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그 논문 패스하고 대학원도 좋은 데 가고, 제가 알기로는 졸업하고 나서요, 여러 외국 업체, 외국 기업에서 스카우트해 가는 거예요. 30대에 억대 연봉을 받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도 다 억대 연봉은 30대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뭐 그까이 억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억대 연봉을 받는데 자기 연봉의 80%를 기부해요. 그 청소년들 중에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제가 볼 때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데요, 계속 80%를 기부하고 헌신해요. 나눔해. 제가 그거 보면서 그렇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헛된 것들, 그거 따라가다가 어디 투자하면 좋아? 요새는 비트코인이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듣는 소리는요,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반드시요 없어지고 사라져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에 감사할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대로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원문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잠잠하지 말고 고백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입 다물고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극심했습니까?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쏟아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모세 앞에서 원망해서 야 애굽 땅에서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가니까 목마르니까 야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 조금 지나가고 나니까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 만나를 내려주셔야 그거에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또 불평해요. 누구 같아요? 꼭 우리 같아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조금 없어지고 뭐 잃어버리고 뭐만 연약해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뺏어가셨습니까? 왜 이거 없어지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이유를 안다고 뭐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은 가운데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모세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때도 만나 먹었다고요. 여러분들 다른 거 먹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건 변함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나은 몸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나병이 나아져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나병이 낫자마자 9명은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왜? 빨리 나았다는 거 그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그 나병 환자는 누구에게 돌아와요? 예수님께 돌아와요. 왜? 그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꿇어 엎드려 경배하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복되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느니라. 할렐루야.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나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고침 받았다고 그 삶이 영원할까요? 그 사람도 늙어서 죽든 뭐 다른 병을 걸려서 죽든 그 9명 나병 환자는요 멸망의 자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낫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구원받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기적과 같은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오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